이 시간에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6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내 혈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한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밖에 다른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또 내 이웃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특별히 핍박하는 사람, 나의 원수된 사람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통치자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쭉 살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를 들어서 권력을 잡은 집권자가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그 집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권력의 노예가 되질 않고 그 권력의 선한 청지기가 돼가지고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도구로 자기가 가진 권력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할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국가에 대한 의무 다하죠. 왜? 국가라는 자체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국가에 대한 의무도 다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심지어는 내 가장 가까운 가족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만 생각해. 나만. 이와 같이 여러분,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국가에 대한 의무도 다할 수 있고 내 가족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 오늘 로마서 13장 8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져서는 안 될 빛이 있어요.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 돈 빌리러 다닐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일 아니면 안 쓰면 돼요. 사람이요, 내 능력 이상의 물질적인 빚을 지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잖아요.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을 때 그 빚은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틀어지게 만들어요. 내게 큰 빚이 있을 때 보세요. 내가 빚을 크게 져가지고 힘든데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도움 안 준다고 삐쳐요.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또 어디 길을 가다가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을 만나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하게 되죠. 비굴해지게 돼요. 이렇게 빚에 쪼들리고 빚에 쫓겨다니다 보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돈을 빌리다 보면, 빚을 지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만 틀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도 뒤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는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전화 소리만 울려도 철렁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빚을 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빚에 내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자유롭질 못해요. 자유를 빼앗긴 삶은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빚지지 말자 이 말이에요. 빚지지 말자. 근데 이와 반대로 사도 바울은 반드시 우리가 져야 될 빚이 있대요. 그게 뭐냐?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이라는 말은 일방적으로 지는 빚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피차. 우리 피차 사랑의 빚을 지자 그랬어요. 피차. 나도 지고 너도 지고 피차. 왜 그리스도인들이 피차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빚과 선물의 차이가 뭐예요? 빚과 선물. 선물은요, 내가 그냥 받고 끝나도 돼요. 그죠? 꼭 그건 안 갚아도 돼요. 근데 빚은요, 그건 꼭 갚아야 돼요. 예. 쉽게 말해서 사랑을 빚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쉽게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받아본 사람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서로 피차 사랑의 빚을 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다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랑을 구걸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미 존재하는 것, 내가 지금 이미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알게 모르게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이창원 목사가 목사임네 하고 지금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없어 봐요. 제가 설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를 목사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거든요. 네. 나는 지금 빚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갚을 길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게 있든 없든 부모님이 없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죠. 어머니가 우리를 뱃속에 담고 있을 때 어때요? 입덧으로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다가 입덧이 마칠 때쯤 하면 어때요? 배가 나오기 시작해서 거동이 불편해져요. 제 조카가 이번에 둘째까지 낳았는데 이 아이가 특이한 것이 애가 뱃속에 있고 애 낳기 한 몇 달 전부터 유산기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애가 나올 때까지 몇 달 동안을 누워서만 지내야 돼. 참 힘들게 엄마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또 그냥 태어납니까? 저는 남자라서 잘 몰라요. 근데 들은 바로는 아기가 나오려면 어때요? 엄마들이 거의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즉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이 짓을 다시는 못하겠다고, 다시는 아기를 안 낳겠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나면 언제 고생했냐는 듯이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우리는 이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또 형제에게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제게는 누님이 둘이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제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죽었어요. 그런데 먼 집에, 돈도 없는 집에 애들은 그렇게 많이 낳는지, 저희 누님 둘은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중학교를 중퇴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너무 순조롭게 대학원까지 다녔죠. 누님들은요, 중학교를 중퇴하고 한일공업, 아시죠? 여기 한일공업, 지퍼 만들던데, 한일공업, 밥통 만들던 대원전기, 그 다음에 버스 매표소,
이런 데서 직장 생활했어요. 그 어린애가. 저는요, 알게 모르게 제 누님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대개 맞이가 의젓해요. 맏아들, 장남은 장남답고 장녀는 장녀다워요. 왜냐하면 동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혼자 맞이가 되진 않잖아요. 동생들이 형, 누나, 언니 올려주니까 그래서 맞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맞이는 맞이대로 동생들에게 빚이 있어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빚을 져야만 돼요. 저는 예전에 이런 사람 만났어요. 자기는 돈이 많이 벌어두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도 된대요. 예? 자식들에게 빚을 질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내 뒷마무리는 누가 합니까? 자녀가 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죽은 뒤에는 내 자녀에게 진 사랑의 빚을 갚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자녀에게 지게 돼 있어요. 또한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집니다. 우리 얼마나 지금 살기 좋아요? 우리나라가 헬조선 그러면서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아요. 어디 가려면은요, 버스도 금방금방 오잖아요. 인터넷 우리나라 같이 빠른 데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먹고 싶으면 24시간 장사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있잖아요. 참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 어때요? 마을을 만들고 길을 만들고 산을 뚫고 개간하고 밭을 경작하고 또 학문을 이루고 문화와 예술을 이루지 않았더라면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어떤 나라예요?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룬 나라 아닙니까? 누군가가 지금 홍콩에서 그러잖아요. 홍콩에서. 예? 젊은이들이 우리는 저 중국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데모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막 정신공황이 오고요. 다 미쳤대요, 애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 인생과 자기 생명과 자기 미래를 버리고 그렇게 피 흘리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박해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그 믿음의 조상들이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게 또 사랑의 빚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 그걸 뭘로 갚을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입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또 이 세상에 살았던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으면 이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본문 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니, 어떻게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걸 깨닫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면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악을 행할 수 없어요. 예? 사기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둑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뭐다? 율법을 완성해 가는 거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무엇으로도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예배를 우습게 여길까요? 우습게 여길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릴까요? 등 돌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율법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지만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해도 내가 뭐 누구한테 사랑을 받았다고? 내가 누구한테 사랑의 빚을 졌어? 이걸 모르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정리해 봤어요. 첫째로 사랑은 상대방과 나와의 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름을. 상대방과 나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내가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요. 사람은 모두 달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달라요. 그죠?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인이가 수학을 잘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 내 자식인데 수학을 잘해요. 전 수학을 못해요. 근데 저는 국어를 잘해요. 저 학교 다닐 때 국어는 시험 공부를 안 해도 잘 나왔어요. 근데 예인이는 아무리 공부해도 국어가 잘 안 나와요. 희한해요. 그게 뭐냐? 예인이는 수학적인 머리가 발달했고 저는 국어적인 머리가 발달한 거예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국어를 잘한다 그래서 예인이 보고 야 이거 쉬운 걸 이걸 못해? 나는 공부 안 하고 시험 봐도 너보다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걸. 저는 죽었다 깨나도 예인이만큼 수학을 못해요. 수학적인 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다른 거다.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독특한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의 성격은 틀린 거 아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나하고 다른 거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죠. 어느 쪽이 틀려요? 아니요. 둘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어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거예요. 저같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강아지가 무섭고 싫은 사람 있어요. 다른 거예요.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잘못된 거죠. 강아지를 갖다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강아지가 짖는 게 시끄럽다고 그거 있어요. 병원에 가면 강아지 성대를 갖다가 수술해. 잘라요. 성대를. 또 강아지에서 냄새 난다고 꼬리를 잘라요. 꼬리를 잘라서 키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폭력.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만든 틀 속에 억지로 가두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저하고 달라요. 그죠? 그런데 이순식 집사님을 억지로 내가 만든 틀 안에다가 꾸겨 넣어.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틀 안에 들어가야 내 마음에 들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동성애 같이 잘못된 것까지 인정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린 사랑의 두 번째 개념이 또 중요해요. 둘째로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진짜 사랑이에요. 예? 내가 상대방과 나와의 다른 것을 수용하고 인정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 짓는 것까지 다 인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포용하고 수용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는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끌어와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목사님이 어느 날 딸이 와가지고 아버지 목사님에게 아빠, 나 아기 가졌어요. 14살짜리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일단 난리가 한번 푹쩍 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데리고 산부인과로 가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없앨 수 있냐. 뭐 그런 거 상담하겠죠. 14살이니까. 또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야, 아이를 낳는 것은 너와 나만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너 어디 저 산속에 가서 한 10달 있다가 애 낳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애 처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와라. 뭐 이런 방법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딸아이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더니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너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배신했다. 그러면서 자, 할머니에게 할머니의 사랑을 배신했으니까 할머니한테 용서를 구해라. 그래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다 얘기해요. 할머니, 이처저처해서 제가 아기를 가졌어요. 할머니의 사랑을 배신해서 죄송해요. 나 예전처럼 사랑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 잘못을 구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는 네 아이의 좋은 엄마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렴. 너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거야. 할머니가 얘기를 해줘요. 이번에는 이모에게 전화를 해요. 똑같이. 이모, 내가 이모의 사랑을 배신했어요. 나 예전하고 똑같이 사랑해 주실 수 있어요? 이모도 똑같이 사랑해 준다고 대답을 했어요. 이번에는 이웃집을 데리고 다닙니다. 당신이 보던 내 모습이 이렇게 추가해졌는데 당신의 믿음을 배신하고 당신의 사랑을 배신한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이 그 아이의 용기와 그 마음을 칭찬하면서 예전하고 똑같이 사랑해 주겠다고 대답을 해요. 이제 주일이 됐어요. 아빠 목사님은 친구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날 설교를 하게 하고 설교가 끝난 뒤 아빠 목사님이 딸아이의 손을 잡고 강단에 섰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내 딸을 예전처럼 똑같이 사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전부 똑같이 사랑하겠다고 대답해 줬어요. 그래서 그 딸이 10달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 기관을 통해서 아이가 없는 집으로 입양을 보내고 이 아이가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이야기는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만약에 잘못을 쉬쉬하고 덮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다면 아마 그 아이는 지금쯤 형편없는 애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끈기를 가지자 딸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딸로 자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네. 그 다음 셋째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수고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생색을 내는 거예요. 생색. 제가 저희 집사람이 저희 장모님이 있는 병원에서 뭐 기계를 쓰려면 100원짜리를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아왔던 금쪽 같은 100원짜리를 다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했어요. 어머니한테 가서 이거 꼭 내가 줬다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생색은 그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 잘하면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된 사랑은요, 눈앞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사랑과 헌신과 봉사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진짜 큰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 그 다음 넷째로,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결과가 누군가에게 미칠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그걸 생각한다면 정성을 다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잘 알지 못하는 동네를 가면 저는 길눈이 어두워요. 그래가지고 처음 가는 곳은 가면요, 아무리 지도가 있어도 헤매요. 그런데 어디를 가보면은 아무리 표시를 봐도 잘 몰라요. 그래서 몇 번씩이나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곳에 표지판을 만드는 사람이 그곳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야, 이곳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놔야 길을 잘 찾겠구나, 이걸 배려해서 표지판을 세웠더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사랑이죠. 예를 들어서 걸을 때 그 막 신발에서 막 또각또각 소리 나는 신발 있죠. 야, 누군가에겐 이 소리가 참 거슬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소리를 안 나는 신발을 신는다든가. 이게 다 사랑이죠. 배려죠.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그 음식을 먹는 사람,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면 그 사람 역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이 말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영향을. 그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랑은 약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거예요. 약한 사람. 여러분, 어떤 나라가 선진국일까요? 돈 많이 버는 나라가 선진국일까요? 가만히 보니까 물질적으로 부자인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 배려하는 사람이 선진국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런 사람 봤어요. 다리를 못 쓰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자꾸 끊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그게 잘 돼 있거든요. 왜?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간혹 보면 저 트럼프 같이 장사꾼도 있지만 왜 미국이 나라 이름을 아름다운 미자를 쓰느냐? 그렇게 장애를 가진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배려하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 아닌가 생각돼요. 여러분,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은요, 약한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약한 곳으로. 예? 여러분, 부모님이요, 저는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왜 다 둘 이상이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어느 놈에게 더 마음이 쓰입니까? 둘 중에. 물론 둘 다 사랑하죠. 셋 다 사랑하죠. 근데 특히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잖아요. 어떤 자식? 자기 앞가름 좀 덜 하는 자식. 더 마음이 가요. 왜? 사랑은 약한 곳으로 흐르니까.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니까 자꾸 뭘 강조를 하느냐? 고아를 잘 돌봐라, 과부를 잘 돌봐라, 지나가는 약한 나그네를 잘 돌봐라. 왜? 약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약한 곳으로 자꾸 흐르는 거예요. 약한 곳. 예.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태어나서 오늘까지도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지금도 지고 있는 사랑의 빛이 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사랑의 빛만 지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사랑의 빛을 지게 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사랑의 빛을 지게 하자. 비록 우리의 사랑이 미흡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빛을 지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겁니다. 채워주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드렸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예요. 네? 교회 다니면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교회 다니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잘 드릴 수밖에 없죠. 네? 사람을 사랑하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 가운데 일반적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랍니다. 우리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배려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 혼자 잘 살고 복받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